이름에 계신 배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설교를 하기 전에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이 저한테까지 와서 한번 좀 같이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풍요와 자유,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헬 조선이란 빈정거리지 말아라. 부모 세대야말로 전부 울고 싶은 심령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앞 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폄하하지 말아라.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호소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젊은 이들에게 호소하는 가슴의 글이라고 하는 이 글을 잠깐 좀 같이 읽고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온이올 태양 아래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 소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라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고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대학에 독일의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 미아가 됐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대한민국의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과 몽고 그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라.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떼약볕으로 건설 공사장에 임보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갔던 당신의 할아버지 삼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 앞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가서 박사하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반기업 정서에 대응하니까 무척 금수저인 줄 아는가 보다. 나는 위에 적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그런 배부른 소리를 못할 뿐이다. 나는 부모 모두 노학으로 농부의 아들이고 그것도 땅 한 평 없던 소장농의 아들로 자랐다. 중학교 때까지 경장과 호롱불로 공부했다. 나보다 더 영탁했던 우리 누이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갔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의 지워지지 않는 한이다. 나는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마련하고 다녔고 때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다녔다. 나는 돈 한 푼 없고 돈 한 푼 없이 결혼했고 집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신혼초에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울 변두리를 전전하며 살았다. 단돈 300만 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배추 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했고 내 아내는 남의 애들을 봐주고 다른 흑인 애들이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사 먹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나는 회사에 취업해서 주 6일을 근무하던 때에 입사 첫 해에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 쉬어보았다. 공장 창고에 재고를 맞추려고
퇴근 안 하고 팬티만 입고 냉방도 안 되는 높다란 창고 위를 기어올라 부품을 세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려 애썼다. 그렇게 야근하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삼겹살인 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뜨리는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을 알았던 모든 많은 나라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 사는 사회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제발 당신의 고결한 조부모와 부모들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마라. 당신들이 우습게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가발 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지금까지 일군 것이다. 정부의 벤처 지원책도 금융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고 컨설팅 없이 자유수출 공단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술 사주고 접대하면서 배우고 일군 것들이다. 당신의 이모 고모가 그렇게 술 다루면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제발 응석 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너른 세상을 보라. 우리 사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값이 싸다고 투덜대기 전에 누구 한 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을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 자체를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나의 앞세대, 내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겠나.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해야 된다. 우리 세대는 누리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할 따름이고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당신들의 앞세대는 그저 물려받은 것보다 몇백 배로 일구어 넘겨준 짓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사기꾼들이 이 나라 밖에는 어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전파할 때 설마 저런 소리에 속을까 하며 미리 막지 못한 짓뿐이다. 당신들의 부모들이 침묵하는 것이 어이가 없거나 말 못해도 못 알아듣거나 남보다 더 해주고 싶다는 한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 당신들의 응석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서 울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야기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 사회의 젊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우리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성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출애굽기 32장 25절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주세요.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놀아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백성이 그렇게 놀아나는 것을 바로미 그 문을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까닭이었다. 그 때문에 이 백성은 원수를 부르고자 되었다. 예.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았다.
아론이 이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자, 아론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는 가는데 제멋대로 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게 뭐냐?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식 신앙이 만들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을 배우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40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산이 아니라 설산입니다.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설산인데, 모세가 지금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외투를 단단하게 입고 요즘처럼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이 입고 그리고 좀 올라가는데 며칠 돼서 안 내려와요? 40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40일 기도는 지금 하나님 면전 체험은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 면전 체험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설산에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모세의 기도, 모세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모세가 하는 기도 뭐가 다르냐? 이번 기독교 세계,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기독교 세계의 10월, 이번 달 9월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제가 좀 한번 큰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이다. 우리의 기도는 세속적이다. 우리의 기도는 단조롭다. 우리의 기도는 목표 지향적이다. 우리의 기도는 시야가 좁다. 우리의 기도는 얇다. 우리의 기도는 위선적이다. 우리의 기도는 충동적이다. 우리의 기도는 결박되어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설명을 쭉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다 비워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40주야 금식기도를 하는 건 무언지 아무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경험을 하고 나야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0일이 지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산에서 죽었을 것 같다. 내려오지 않은 자들까지 반바지 입고 왔는데 그 설산에서 40일을 버텨낼 재간이 있겠느냐? 분명히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답답하다. 아니 좀 누가 가서 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든지 아니면 모세가 지금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든지 이랬으면 좋은데 답답하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내려오지 않는 것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으니 우리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지금 기도하면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갈 때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러지. 이렇게 더디게 오면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말라기를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말라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의 생각으로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 우리 말에 어디 가서 뭐 찾는다고요? 우물 가서 형님 찾아. 절차가 있고 노선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전혀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든지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세의 40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에게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간 모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경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 보니까 필경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론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아론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근데 어떤 금을 가지고 오냐면 고대 시대의 노예는 귀에다가 귀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귀고리를 아마 주인들이 금이 하도 흔하니까 금귀고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귀에 꽂혀있는 금고리를 다 빼와라. 그러면 고리를 다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노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건데,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원리와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원리와 이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금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 금귀고리를 다 가져왔더니 뭘 만들었어요? 그 금고리를 가지고 금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애굽의 금송아지 신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고리와 금붙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은 진정한 신앙적인 방법이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가져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만드는 기술은 어디서 배우느냐? 애굽에서 금세공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냐? 고대의 신들은, 고대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아론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신이다. 이는 너희의 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신이래요. 누구 마음에 든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어 놨대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드는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신앙을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발견했다. 여러분, 새롭게 신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은 우리 절기를 지키자. 내일은 우리 절기로 정해서 지키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들이 잠도 자지 않고 날이 새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기 지키는 건 또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와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축제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식으로 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뭐 때문에 이래요? 귀고리를 금고리를 빼고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줬더니 뭐가 됐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피스 씬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다신론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생각을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정리됐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 사상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기로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들려주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모세가 시키는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론의 모호한 태도, 이것이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모호한 자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이교의 제사를 혼합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대신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것 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 큰 고리를 보다 부어서 조각하는 사라진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려와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느냐? 가신 체제에서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시의 신과는 다신 체제입니다. 그런 다신 체제를 가지고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혼합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배신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절충주의,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론은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가시적인 대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방자해졌구나. 백성들이 방자해졌구나. 이런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 귀고리를 빼고 자유인이 되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제멋대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방자하다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고삐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삐가 풀어져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지성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이 됩니다. 오늘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병태 교수의 글을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읽다가 하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있고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가장 큰 병 하나를 진단하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만 믿고 아멘하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조각가는 조각을 해놨는데 뭘 조각해놨어요? 예? 뭘 해놨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걸 만들었어요? 중세기 종교가 신앙인들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뭘 만들어 놨어요? 생각하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가?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왜 저 사람이 저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생각하는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생각하지. 아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금성화재 신앙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 멋대로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변질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상 신상만 만들어 놓지 않았지 지금은 다 내 멋대로의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신앙으로